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압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압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압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겹혀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시라고 한 거 아닌데.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큰 축복과 은총을 데려다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부활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니까 오늘 좀 세련되게 해피 이스터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부활의 그 축하를 위해서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해피 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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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세요. 해피 이스터. 네, 여러분들의 활짝 웃는 얼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쯤 한국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겨울에 죽어있던 산천 초목이 기지개를 켜고 양지 마른 곳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나무에는 불쑥불쑥 새순이 돋아서 생명의 신비를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이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 분명한데 낮의 길이가 길어진 것 외에는 이상하게도 봄의 새로움이나 봄의 생동감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곳은 혹독한 겨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중 내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겨울이라고 해도 별로 춥지 않고, 또 오히려 겨울철이 우기이기 때문에 들판에 꽃이 피고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나고, 그런 겨울을 보내고 나니까 봄이 와도 이게 봄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올해 부활을 맞이하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봄이 참으로 아름답듯이
죽음을 이겨낸 부활이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직 부활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들고 또 너무 어려워서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참으로 힘들어서 누구한테 힘들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고통을 잘 견뎌내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의 사건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순간을 잘 견디고 나면 기쁨이 오고 또 보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는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또 당장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고 절망인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는 그런 희망의 소식으로 들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무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덕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없이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 어떤 것이 저절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은은한 위로와 기쁨과 보람이야말로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마치 무덤 속처럼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암담한 현실도 언젠가는 활짝 필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이라면 부활은 인간의 그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